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하나가 자꾸 흔들려서 보는 여러분 신경 쓰이게 하고 눈도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수리를 맡겼습니다. 다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더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마당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마당에다 무엇을 심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당에 있는 집에 사시면 그 마당에다 무엇을 심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앵두나무는 주로 우물가에 이렇게 있더만요. 우리 집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앵두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허름한 담장 끝자락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리고 집 뒤에는 대나무 밭이고 대나무 바람 불고 그 대나무 소리 나면 저녁에 자는데 상당히 무섭더만요. 대나무밭 중앙에는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 이웃집 담장 곁에는 복숭아인데 개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싹이 돋고 꽃이 피면 그야말로 우리 집은 꽃대골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일나무 중에 꽃 가운데는 비록 개복숭아인데 그 복숭아 꽃이 상당히 이쁘더만요. 열매는 개복숭아인데. 거기다 사람들이 또 갔다가 가족들이 심어 놓으면 봉숭아도 피고 채송아도 피고 나팔꽃도 피고 우리 할머니는 또 해바라기를 좋아해가지고 해바라기도 이렇게 피고 그야말로 정원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여자 5에 저 혼자였으니까 그때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만 남자니까 여인천하죠 뭐 거의. 이렇게 봉숭아 꽃 잎 따가지고 이렇게 손톱에 발리는 매니큐어 없을 때 이렇게 물들이고 저도 어리니까 따라서 해서 소녀의 감성을 느껴볼 때가 있었어요.
저도 다 소녀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꽃으로 남겠다는 꽃은 오래 못 가대요. 화려함도 있고 향기도 있고 나름대로의 모양도 있는데 아주 쉽게 시들고 사라져요. 그런데 과일나무는요, 꽃이 피었다가 쉽게 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꽃이 시들고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맺어요? 열매가 맺더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잘 익어서 저에게는 적지 않은 간식거리가 되어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열매가 이렇게 맺기 시작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그냥 따먹고 입안에서 그냥 온통 떨었고 쓴 맛으로 그냥 힘들 때도 있었고, 특히 그 아주 떫은 감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봐서 말하지 마. 이거 한 입 먹고 나면 입안 한가득입니다. 그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땡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된장 찍어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싶어서 말이지. 그 장독에 가서 또 된장 찍어 먹겠다고 하다가 장독 뚜껑을 깨뜨려가지고 아주 뒤지게 혼난 적이 있네요. 그때 안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마당. 그 마당에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마당에 꽃을 심고 끝까지 꽃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반면에 그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고 때가 되면은 과일이 익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과일나무를 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마당에 꽃나무입니까? 과일나무입니까? 이걸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꽃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과일나무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사제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른 보면 그 번역의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라고 말은 하나님 안에 살 사람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 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살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갖기를 원하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실 하나님 안에 누가 살아요? 나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안에 살 사람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안에 살 자가 없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 확신이 있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그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사람,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으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4절 보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구별되게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는 두 가지 약속이 뭐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첫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왜 더디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만 더딘 감이 있으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이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올라가는 날을 보는데 영광 중에 반드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재림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꼭 붙잡고 살아. 지금 주님 오시기에 충분하고 오늘 예수님 오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이렇게 재림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또 하나의 약속은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본문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세상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이 끝이 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으시면 하면 이 약속을 가지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이 약속.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꼭 누구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 나도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그게 은혜, 그게 은혜. 그게 은혜. 그렇게 확신한 사람은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요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평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이 자리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 귀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최고입니까? 그런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갖고 살아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경쟁하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면 대단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까지를 덮쳐버렸어요. 우리 생각 속에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초라하게 보여요. 내 생각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사함을 받았다 해도 깨끗하게 목욕한 것만큼만 또 별로 감격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뭐 좀 자기가 원하는 것 얻은 것에 대한 감격보다 못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해도요, 뭐 조금 자기가 승진한 것보다 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아무리 주님 주신 것이 평가절하되고 아무리 주님 주신 것이 폄하되는 불신의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 소중히 여깁시다. 그것만 영원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우리가 만나서 일생을 같이 사는 사람도요, 함께 행복을 갖고 가려고 하면 맞춰 살아야 돼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 이런 것만 골라면서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맞추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관계가 좋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여기에 인생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언제까지 살아요? 딱 3년만? 5년만? 언제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재림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소속의 문제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 믿으신가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살아.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8가지로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짧은 인생에 승부를 걸고 이 땅에서 경쟁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8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8가지 덕목을 딱 정리해서 2마디로 말하면 경건하고 성결되게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 있다면 그거 갖춰야지.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불편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8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부모 자식의 만남, 친구의 만남, 부부의 만남, 이웃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이런 만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예?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기 시작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 동안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은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문제되는 것은 다 제거하고 이제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아버지시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설교를 시작할 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마당에 여러분 뭘 심으시겠습니까? 꽃을 심고 자신이 꽃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고 자라서 꽃이 피었다 지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꽃으로만 남아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마당에 나무 심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